죄의 자녀는 담을 쌓지만 주의 자녀는 다리를 놓는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죄의 자녀는 담을 쌓지만 주의 자녀는 다리를 놓는다. 원래 저 문장이 영화 블랙팬서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런 문장을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자는 담을 쌓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를 놓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2005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이제 배경 자체를 1차 세계대전 그 상황을 배경으로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면 이제 독일을 주축으로 한 팀, 또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 전쟁을 하죠. 근데 1차 세계대전 때부터요, 전쟁 양상이 이전과 많이 달라집니다. 무기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특히 이제 총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말을 타고 주로 칼을 들고 전쟁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총을 쏘는 전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양상도 이렇게 쭉 서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참호라고 하죠. 땅을 파가지고 거기 숨어가지고 적의 총알을 피하면서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진 거예요. 그 병사들은 그냥 그 참호에 숨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총알이 빗발치니까. 그래서 그 참호 속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 참호 속에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크리스마스가 되니까요, 이 연합국 쪽에서도 뭐 영국, 프랑스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성탄절이 되니까 참호에 숨어 있지만 캐럴을 부르기 시작해요.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쪽 독일 지역에서도 크리스찬들이니까 캐럴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전선이요, 뭐 많이 길어도 뭐 20m, 30m, 짧으면 7m 앞두고 서로 참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부르는 캐럴 소리도 상대 진영이 들립니다. 근데 독일에서 캐럴을 부르면서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쫙 흘러나와요. 그 반주를 들은 연합국 측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서로 적이었는데 한 캐럴, 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독일 진영에서 한 병사가 먼저 작은 트리를 만들어서 참호 밖으로 꺼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자 그 병사가 참호 밖으로 나옵니다. 그전 같았으면 총알을 맞아 죽어야 돼요. 상대 진영에서 총을 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참호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합니다. 가지고 있던 주머니를 뒤져서 작은 선물들을 서로 나눠요. 심지어 축구 경기도 합니다. 지휘관들은 전쟁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병사들이 스스로 그렇게 잠시지만 전쟁을 멈추고 서로 선물을 나누고 같이 운동까지 합니다. 2005년도에 개봉한 메리 크리스마스 이 영화는요, 실화 이야기입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당시 성탄절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휘관이 전쟁을 멈추지 않았는데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전쟁을 멈추고 하나 되고 교류하게 되는 전쟁은 이 전쟁밖에 없어요. 그때 영국의 한 신문에 실제로 한 병사의 편지가 실려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독일 병사를 포로로 잡은 게 아니라 그 병사에게 선물로 받은 겁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한 그 성탄절에 진짜 평화가 이루어졌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이게 감동이 되는 이유가 내 삶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늘 찌르고 공격하는 삶 대신에 내 삶에도 뭔가 기적적인 일이 있어서 그동안 연락 끊겼던 자녀들에게서 연락이 왔으면, 그동안 담 쌓고 살았던 부모님과 연락하게 되었으면,
오래도록 서로 가족인데도 원수처럼 살았던 형제 간에 정말 극적인 상황으로 화해가 되었으면, 어쩌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서로 등 돌리고 있는 그때에 그런 삶이 끝나고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평화를 이루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 원어에 보면요,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 그리고 만들다라는 포이에오와 같이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대요. 사람들도 저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삶에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틀렸잖아. 너 그거 잘못됐잖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 만나고 나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트러블이 생깁니다.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신, 오늘 이 설교를 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묻겠죠. 야, 너 정말 나 믿는 거 맞냐? 하나님의 자녀는 피스메이커인데 넌 지금 트러블 메이커잖아. 성경에는 실제로요, 트러블 메이커들에게는 주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죄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일이라는 게 운동하고 몸으로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의 그 역사와 반대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를 따라가는 것, 그 모습, 그러니까 죄의 자녀인 거죠. 그 일이 어떤 거냐면, 죄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라 그러는가요? 원수 맺는 것, 분쟁을 일으키는 것, 시기하게 만드는 것, 분내고 서로 당짓고 분열하게 하는 것, 전부 사이를 갈라놓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죄의 자녀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 죄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화목해 하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라면 죄의 자녀는 자꾸 깨는 거예요.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열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담쌓고 살고 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이 찾아가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야기하면 미워하던 사람도 화목하게 되는데, 죄의 자녀는 그 한참 이야기하면 멀쩡한 사람도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불과 1, 2주 사이에 생긴 기도 제목인데요. 캄보디아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적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지금 납치되고 실종되고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걱정도 되고, 사실 한편 화도 나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왜 그러나. 그리고 감금된 이들, 실종된 이들이 빨리 좀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듣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제일 먼저의 마음은 사실 밀양 다카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 캄보디아 사람들, 이주민들 어떡하지? 하나님 저한테 주신 기도 제목은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캄보디아 나라 자체와 캄보디아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를 미워하거나 혐오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오늘 우리 청년들이 밀양 다문화 카페 교회 가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하고요, 5시에는 열방 예배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거기도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하는 일이 피스메이커잖아요. 그들을 품고 준비한 게임도 하고 준비한 선물도 주고 사랑을 전하는데, 사단은 그런 걸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잘못했잖아.
야, 납치라니 살인이라니 그런 끔찍한 일이 조직적으로 일어난 나라니까 미워해도 돼. 아니 미워해야지. 야, 용납하면 안 되지. 혐오해야지.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게 사단의 속삭임인 줄도 모르고 앞장서서 미움을 이야기합니다. 전 죄가 그들의 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빌미로 전체를 미워하는 걸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자신이 옳다라는 걸 자꾸 증명하고 싶어 해요. 이게 넌 잘못됐으니까, 이게 미우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죄의 자녀의 모습이 남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진실이야, 사실이야 라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없는 이야기 했어? 다 맞는 이야기잖아. 그런데 그 결과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던 사람도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던 사람들도 내가 겪지 않은 일로 인해서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전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전사님, 우리가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고 어떤 말이 사단이 기뻐하는 말일까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아니면 인도네시아 모슬렘 지역, 모슬렘 사람들은 이렇게 한대, 아내들한테 이렇게 한대, 이렇게 나쁘게 한대,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렇구나, 우리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거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내가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 말이죠. 근데 똑같이 그런 얘기 했어요. 모슬렘 이런 일이 있대, 거기 여자들은 이렇게 대한대, 이렇게 한대. 정말 무섭다. 나 걔네들이랑 같이 있고 싶지도 않다. 걔네들 거리 두고 싶다. 이건 사탄이 기뻐할 이야기죠. 무엇이 팩트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전했는가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래, 나쁜 놈들, 정말 그 사람들이랑은 내가 거리 둬야겠다. 이건 사단이 기뻐하는 죄의 일이죠. 똑같이 내가 당한 아픔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직장 상사가 세상에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런데 참 그 모습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 그렇네. 우리 위에서 기도하자. 아이고, 딱하다, 그지? 위에서 기도하자. 팩트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가. 내가 말한 말과 행동 끝에 자꾸 벽과 담이 쌓아지는가, 아니면 쌓여있던 담도 무너지고 새로운 다리가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목사님, 그러면 나도 정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되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다리가 되어주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해서 배반해서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이 이걸 화목하게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예수님이 감당해 주셔가지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해 주시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 거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감당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데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감당하기보다 당위성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가장 대조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해 주는 게 아니라, 야, 그건 틀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죄를 지적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린 그걸 당위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당위성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에요, 자꾸 당위성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불편해요. 아프고요, 힘들고요, 자꾸 깨져요. 트러블 메이커인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잘못한 여자죠. 잡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현장에서 잡힐 정도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혔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당위성을 이야기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돌로 쳐야죠. 당위성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가 이 여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이야기가 사라지고 당위성만 이야기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내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다를 지적하기 전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지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찾아가서 기도라도 해주든지, 함께 손 붙잡고 울어주든지. 감당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요, 정말 지혜로운 결정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만큼. 제가 이제 부산 침례교회에 있을 때죠. 부산 침례교회에서 이제 지방회를 했습니다. 지방회라고 하면 우리 침례교단이 한 적게는 10몇 개 교회, 많게는 한 30개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뭐 회의도 하고, 그래서 결정할 것 있으면 결정하고, 또 같이 믿음의 교제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지방회입니다. 한 번은 이제 부산 침례교회에서 지방회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들 모이고 하면 뭐 뒤에서 파워포인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뒤에 앉아 있었어요. 부목사로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하필 그 지방회 때 목사님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갈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의견이 뭐였냐면, 그 부산 그 지방회에서 후원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래 그 지방회 같이 소속돼 있던 목사님이 이제 해외로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목사님이고 잘 알고 믿을 만한 분이니까 우리 지방회에서 매달 30만 원씩 후원을 합시다.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국내 어떤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필요해서 이분을 이제 좋은 훌륭한 분이니까 청빙을 한 거예요. 다시 이분이 국내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사역을 하니까 지방회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아니 이제는 선교사님이 아니라 국내 다른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고 사역하고 계신 분이니까 이제 그 후원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국내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거기서 지금 사례비를 받고 거기 사역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후원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나온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국내에 들어오셨지만 아직까지 해외에서 그 선교 사역은 남아 있으니까 그 선교 사역 우리가 도와야죠. 특히 이제 그 이전부터 그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지방에서 다 그렇게 끊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가 뒤에서 있는데요, 다 맞는 말인 거예요. 계속 후원해야 된다는 말도 맞고, 또 이미 지금 국내에 들어왔으니까 선교 후원을 이제 그만둬야 된다는 것도 맞고. 처음에는요, 이게 맞잖아요, 저게 맞잖아요. 시간 좀 지나니까 이게 맞잖아요, 저게 맞잖아요.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목소리가 막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했나 당위성만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제 부산교회 김종성 목사가 손을 딱 들고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걸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선교사님, 그 후원하던 선교사님 그 30만 원을 우리 부산 침례교회에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침례교회에서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산 침례교회가 지방회에다가 지정 헌금을 할 테니 지방회 이름으로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조용해졌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는 할 때는 서로 높아지고 갈등하기 시작했는데, 누군가 그걸 감당하겠다는 사람이 생기니까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화평케 됩니다. 가정들 중에서요, 평화로운 가정을 가만히 보세요. 그 가정에는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감당하든지,
아내가 감당하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나 자녀가 감당하든지. 근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 5대5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저마다 성격이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요, 잘하는 게 다른데 그걸 어떻게 딱 5대5로 감당하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5대5로 감당하는 삶이 없으니까 한 4.5대 5.5는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감당하면 돼요. 심지어 9대1로 감당하더라도 그렇게 감당하면 돼요. 세상은 그런 삶을 보고 야, 그건 손해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보고 그래, 그건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세상은 너 왜 손해보고 사냐 그러는 거 아니야.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 사랑하면 사는구나. 그러면서 화평이 이루어지죠. 그 삶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 네가 내 아들이다, 그래, 네가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자꾸 속삭여요.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니까 평화가 깨지는 거야.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평화가 깨졌던 거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속에서도요, 트러블 메이커들은 당위성만 이야기해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내라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라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라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녀라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피스메이커는요, 내가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평화의 왕이셨던 예수님이 어쩌 보면 가장 당위성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삶은 내가 감당하는 삶이에요. 그때 나도 살아나고 주변도 회복됩니다.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감당하셔서 평화를 이루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받아주셔서 평화를 이룹니다. 이 오늘 화평이라는 단어가 제가 아까 헬라어는 에이레네라 그랬잖아요. 이 단어가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딱 가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는 이 화평이 샬롬입니다. 샬롬.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샬롬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평화의 하나님이다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얼마 전에 기드온에 대한 설교를 함께 들었습니다. 표정은 지금 처음 듣는 표정인데 들었어요. 거기 보면 기드온이요, 처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올 때 기드온이 굉장히 건방지게 말해요.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해요. 하나님 천사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천사가 와서 기드온아, 너 큰 용사야 그럴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맞습니까?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가 왔는데, 그러니까 천사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계속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평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는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찾아온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가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구약 성경에 이 사람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있는 사람이 만나면 다 죽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더욱이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온갖 부정한 얘기를 다 했잖아요. 이제 나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기드온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6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거다. 그 하나님, 내가 불평해도 받아주시고 내가 원망해도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평화, 평화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죠. 받아줄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받아줄 때 죽음이 아니라 살아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저는 이거 잘 경험하지 못하는데 우리 집사님들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지? 저는 안 그런데. 언제 어리석냐면 자녀들을 대할 때요.
아니 무슨 자녀들이 빚쟁이도 아닌데 달라는 것도 다 주더라고요. 달라는 대로 다 주죠.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죠. 못 해줘서 미안해하죠. 아니 세상에 그런 일방적이고 이상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몇몇 집사님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표정이 굉장히 밝게 웃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앞에서 딸이 오고 있어요. 그 어떤 집사님 보면 딸이 전화가 오면 그래 막 달라져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밤 새벽 3시에 자녀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화를 냅니까? 걱정합니까? 왜요? 받아주니까요. 그러니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죠. 부모가 한없이 받아주니까 그 관계가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가 됩니다. 받아줄 때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 속에서 자녀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죠. 다 받아줘야 생명이 살아나요. 원래 바다는 모든 어떤 물줄기라도 거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바다에 가장 많은 생명이 자랍니다. 받아주지 못하는 삶은 죽이는 삶이 되고요. 나도 죽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딱 시기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잖아요.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그냥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하면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7년 전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로마의 그 황제부터 약 200년간을 팍스 로마나라 불러요. 로마의 평화의 시기. 그러니까 로마가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죠. 로마는 평화로운 줄 몰랐지만 다른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찍어 눌렸어요. 착취했어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내가 받아준 평화가 아니라 내가 찍어 누른 평화예요. 진짜 평화가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팍스 로마나였는지도 모릅니다. 야, 네가 좀 양보해야지. 야, 네가 좀 먼저 다가와야지. 야, 네가 먼저 나한테 그래야지.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게. 이건 예수님의 평화가 아니라 로마가 말하는 평화예요. 팍스 로마나. 야, 네가 나한테 잘해야지. 네가 나한테 엎드려야지. 내가 다 엎드리라는 것도 아니야. 네가 먼저만 다가와. 그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먼저 죽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 로마의 평화입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평화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피스메이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는 결코 피스메이커가 아니었어요. 철저한 트러블 메이커였죠. 로마가 가는 곳마다 눈물과 아픔이 있었을 뿐입니다. 받아주지 않는 삶에는 평화도 없고요,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예요. 너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주어서 너를 세워주겠다는 거죠. 제가 가끔씩 소개하는 책인데요. 그 인도 친구라는 이제 이름으로 책을 낸 인도 선교사님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선교사님이 인도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글들을 쓰는데요. 화를 낼 이유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이렇게 돼요. 화를 낼 이유 제목입니다. 내용이 한 가지도 없다. 화를 낼 이유. 눈곱만큼도 없다. 화를 낼 자격. 한순간도 없다. 화를 내어도 좋을 때. 한치도 없다. 화를 내어도 되는 공간. 하나도 없다. 화를 내어도 괜찮은 사람. 스스로에게도 화를 내면 안 되는 이유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도 화를 품어서 안 되는 이유는 모두 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 보면 선교사님이 그 인도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신지 이야기 나와요. 보면 진짜 답답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어요. 한 번은 이제 거기서 뭐 택시 비슷한 이제 그런 걸 타고 가는데 선교사님이 인도 사역을 좀 오래 하시니까 길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자 그랬는데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화가 나니까 뒤에서 야, 그 길이 맞냐니까 맞다는 거예요. 두 번 물으니까 못 들은 척하고. 그러니까 막 괘씸한 거예요. 괘씸한데 막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선교사로 왔는데 또 꾹 누르고 그래서 또 묻는데 또 돌아가려고 그러고 막 괘씸하고 그래서 내렸어요. 나중에 도착해서 내렸는데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글의 끝에 이렇게 씁니다. 사랑하러 왔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괘씸하다. 내가 너무 괘씸하다. 인도에 사회 가다 보면 화낼 이유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도 선교사님 깨닫는 건 화를 낼 이유 한 가지도 없고 내가 화를 낼 자격 눈꼽만큼도 없다. 사람들은요, 내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좀 노력했잖아요, 그럼 화낼 자격이 생긴 것처럼 막 행동해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요, 이때는 화를 내도 되는 때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화를 내도 좋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다. 누구에게도 화를 품어서 안 되는 이유는 모두가 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화를 낼 자격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세요. 우리가 앞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치기 위해서 너도 나도 돌을 들고 왔을 거예요.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삥 눌러가지고 이제 돌을 쥐고 던지려고. 왜? 저 여자는 가늠했으니까, 나는 그 현장을 이제 봤으니까, 나는 그 현장에 있으니까 나는 돌을 던져도 된다고,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7절,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화를 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여인을 받아주시면서 그 누구라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생명이 살아나죠. 받아줄 때 평화가 일어나고요, 받아줄 때 생명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향나무는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자기 향을 묻혀서 보냅니다. 제 몸을 찍어 넘기는 도끼날에도 향을 듬뿍 묻혀주는 향나무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찍어 못 박는 망치질에 생명을 듬뿍 묻혀주셨잖아요. 진짜 평화는 받아줄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 사람도 살아나고 내 삶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어젯밤에요, 저녁에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밀양에 이제 다카 선교 최인기 선교사님이 저한테 사진과 동영상을 막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전 컴퓨터 뜨거든요. 막 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뜨고, 집중하는데 막 뜨고.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한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에 편집해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저희 전사님까지 포함해서 7명이 갔는데 2명씩 짝을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2명이랑 상대방 앉아 있는 거 보면 이제 베트남 사람들 뭐 2명 혹은 3명,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죠.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4팀의 영상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뭉클한 거예요. 코끝이 찡해지면서, 그래,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말도 안 통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려고 저러고 있는데,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말도 안 통하는 사람에게는 손 내밀어 다가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래전에 나에게 만나게 하셨고 내게 붙여주셨던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말도 안 통하는 사람에게는 손 내밀면서 내가 피가 섞인 가족들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어쩌면 교회 공동체, 어쩌면 내가 만나는 공동체들에게 우리는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죄의 자녀는 담을 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열하게 하고요, 당짓게 하고요, 화내게 만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만드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